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39장입니다. 자,쓰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올에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백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다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써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표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표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승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꽃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정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슬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꼭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희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또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들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받들어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뜻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끝으로 모든 성막과 관련된 것들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막의 참 실체가 되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곳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쭉 해서 39장에만 10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세상의 말로 혹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상식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요, 사람의 말이 강하게 움직여지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집단이에요.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 중에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경기도 일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때 포천에서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날 첫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군부대다 보니까 군인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할 거 아니에요. 한두 명씩 들어와서 좌석에 앉다가도 자기보다 높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일어나서 격려를 하고, 또 계급이 높은 사람이 또 뒤에서 또 오면 또 일어나서 격려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며 경건한 가운데 예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시간에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일어나서 또 격려를 하고 충성, 또 뒤에서 또 들어오면 또 일어나가지고 충성, 예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부대에서 가장 높으신 대령이 딱 들어오니까 일제히 일어나서 전체가 다 충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일주일 만에 만난 지체끼리 서로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휘관이든 병사든 계급이 높든 계급이 낮든 가난하든 부하든 지혜롭든 지혜가 부족하든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계급을 가지고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차별하며 행동을 한다면 이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느 때에 붕흥했는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흥왕이라는 말은 번창하고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스키오라는 단어인데 강해지더라, 능력이 있다,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언제 건강해지고 교회가 언제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언제 능력을 발휘하느냐,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면 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하기 전제 조건 딱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회는 강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일었을 뿐만 아니라 번창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고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번창하고 왕성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 전면 폐에 쓰여진 글인데 히브리어로 코데시로 예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만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격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즉 교회가 하나님께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성결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결함을 유지하고 성결함을 향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성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성결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성결함을 지켜 나가고 성결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성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일 서신, 제일 첫머리에 딱 이 말을 던져버립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하는 말로,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성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과 2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물을 예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서기 전에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성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 있죠. 주일이 딱 됐습니다. 주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집에서 나서는 순간 부부간에 싸움을 했습니다. 싸울 수가 있죠. 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 성결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불완전해서 부부간에 언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내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남편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모습을 갖추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결한 곳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축복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더라. 교회는요, 축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간에 비방하고 저주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대 저 사람이 어떻대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냐? 축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받도록 기도해주고 서로가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축복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이 가득 넘치고 행복해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만날 때에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연장자는 나이가 어린 다음 세대들을 만나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만나서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고 주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단다. 주의 일로 법도 가운데 잘 자라기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잘 자라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결한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에
더 든든히 서가고 여호와께 성결함으로 축복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로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으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적은 부평교회 모든 지체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감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나가는 그런 적은 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